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부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11 우리 전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뉴욕에서 그 심리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정신 질환을 앓는 자들에게 그 1불짜리 얼마간을 나눠주면서 길을 가다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1불씩을 주라고 했어요. 여러 번을 그렇게 했는데 그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상당수의 정신 질환자들이 증세가 호전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불짜리를 나눠주는 것과 정신 질환이 호전되었다는 것, 사실은 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또 보면 그 깊은 또 의미 속에서는 또 영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구제를 한 환자들에게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분, 아마도 구제를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이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무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의 의식 저변에는 자기 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제를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 자존감도 회복되면서 자기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르는 거예요. 구제는 구제 받는 쪽도 행복하지만 구제를 하는 그쪽도 큰 베니핏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우리 멕시코 선교를 갈 때마다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안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가면 고생이잖아요. 근데도 계속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보다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점점점 자녀들이 이제 좀 더 달라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지는 않지만, 뭐 레스큐 미션이나 라이트하우스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리고 가면 그들이 좀 더 감사도 느낄 수가 있고, 뭔가를 좀 더 이렇게 영적으로 더 그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구제하는 일, 교육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또 대중들은 그 본성적으로 그 언더독이라고 하죠. 약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약자. 강자와 약자가 이렇게 서로 싸우면은 심정적으로 우리는 약자 편을 들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잘했고 못했건 간에 약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약자를 편에서 그 약자를 향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약 시대를 보면요, 약자들이 누구였냐면 과부였어요. 이 과부라는 건 뭐냐면 남자에게만 땅이 분배되었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늘 가난할 수밖에 없죠. 고아들, 또 나그네들, 이들을 약자로서 이들에게 합당한 것을 주라고 성경에서는 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구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선교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던져줄 필요가 있고요. 또 구제도 되고 또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오늘 레스큐 미션으로 섬기는 날이니까 한번 구제와 관계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구제는 뿌리는 것, 심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농부는 때가 되면은 이제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우리 편에서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제를 기대하면서 구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구제하는 사람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분, 물이 흘러갈 때 어떤 이렇게 번역에 보면은 씨를 뿌리라고 그래요. 물이 범람할 때, 강에서 물이 범람할 때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 씨가 떠나려 가다가 어느 한 땅에 정착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이제 자라날 때 배고픈 사람들이라든가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때로는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고대 근동의 그들의 속담이기도 합니다. 씨를 뿌리면은 나중에 거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로 삭기 하시는 방법, 나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제하면서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은 이거예요. 여러분, 뿌림의 법칙이죠. 갈라디아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구제라는 것은요, 뿌리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기대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뿌리되 후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하게 뿌리라. 여러분, 2절 보시면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 3이라든가 7, 12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7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더 무슨 말을 하냐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더 주라는 것이에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이렇게 유명한 설교가니까요, 설교를 평생 10만 번 이상 했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설교하고 나면 대가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넉넉한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하인을 보니까 하인이 이 추운 겨울 날씨에 겉옷만 입고 속옷을 입질 않은 걸 보게 된 거예요. 내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했구나.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뭘 깨달았냐면, 최소한의 돈만 나를 위해서 지출하고 나머지는 타인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마지막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재산은요 24파운드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장례 비용도 되지 않을 돈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Make all you can. 할 수만 있으면 많은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Save all you can. 할 수만 있으면 낭비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끼라는 겁니다. 아껴 살아라. 마지막으로는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줄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라고 이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선을, 구제를 하는 일에 있어서 후하고 너그럽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7에게나 너에게 나눠줄지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필요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양을 주고 또 그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 해를 마찬가지예요. 한 해를 저물어 갈 때에 우리가 이제 11월 달 오늘 첫째 날인데 2달밖에 남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마지막 순간에 주님 만나기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후회가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인색한 과거의 삶을 후회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좀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아끼고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할 걸.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가 더 욕심을 내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지 못했던 거.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후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후하게 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구제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교육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육도 일종의 투자라고 하는, 투자라는 것은
꼭 결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결과가 없을지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사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풍세를 살펴보는 자 파종하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저것 재는 거예요. 저들이 가난한가 부자인가, 저들이 부자이면서 거지 행세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이유가 많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죠. 뭔가 자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해보지 말고 구제라는 것은 믿음으로 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제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홈리스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구제를 필요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성경 솔로몬은요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5절 보시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뿌리지만 그걸 받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지 아니면 어떤 일을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것인데 참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쳤구나, 지식적으로만 했구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구제를 하되 지속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내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하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당장 결과가 없다 손치더라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세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라는 거예요. 저녁에 뿌리는 것이 잘 될런지 아침에 잘 되는 것이 뿌릴런지 모르니까요 잘 하라고 합니다. 당장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구제 중에서 어느 것이 영적인 열매가 맺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지도 우리가 뿌리지만 믿음으로 뿌리지만 어디에서 어떤 결과가 뭐 언더우드라든가 아펜젤러 같은 그러한 또 선교사 나타나가지고 한 나라를 변화시킬런지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절대적으로 넉넉해서 섬기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계획하고 나가니까요 돕는 자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구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지역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되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고 나간다면 성경 말씀도 가르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구제하는 일에도 자녀들을 동참시키고요. 또 우리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 못지않게 또 배운 말씀을 가지고서 이웃들을 섬기고 세계 선교를 섬기는 것, 이것도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고 열심을 내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위해서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